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문이 열린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대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대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오늘 결론이 좋잖아요. 그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결론이 깔끔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깔끔한 결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역대상이라는 이 성경은 그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 성경하고 내용면으로 볼 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차이가 두 가지 크게 있습니다. 첫째 차이는 이제 그 역대상하는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왕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없고 유다 왕만 있습니다. 유다 왕의 역사만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있느냐, 왜 그것만 있느냐 하면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에 이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왕만 있는 거예요. 유대 왕에 이어서 이제 그 주인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역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 연도가 달라요.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오늘 읽은 성경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포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70년 했거든요.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기록 목적이 뭐냐, 포로 생활 70년이나 하다 보니까 이 포로에서 빠져나왔지만 포로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근성 없애라. 너 존재 가치를 알아라.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회복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역대상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오늘 이제 역대상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이 족보 부분입니다.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처음 보는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니까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읽기가. 그 정도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렇게 족보 내용인데, 여러분 족보를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하는데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역사적인 진실성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진짜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압축합니다. 다 일일이 말하려니까 많이 걸려요. 그렇게 시간을 압축해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그 마지막에는 항상 주인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역대상의 이 족보의 마지막의 주인공은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인데, 그러면 주인공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대상 하에서 저희들 보고요, 70년 포로 생활 있던 데서 빠져나오는데 포로 근성을 없애라는 것이 주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기 전에의 근성들, 또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의 근성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근성의 회복을, 정체성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체성 회복합시다. 정체성 회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요, 이거 보고 은혜라 그러거든요. 은혜는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인데 공짜로 그냥 받아들여서 이거를 감격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해요. 왜? 너의 근성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우리 교회에서 10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10년 이상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늘 뵈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보는 것 같아도요, 보면 이분이 복음을 깨달은 척 하는지, 복음을 진짜 깨달은 기쁨이 그 속에 있는지 딴에 구별이 좀 갑니다. 근데 그분을 볼 때 좀 깨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근데 이분이요, 제가 딱 나오니까 저한테 쫓아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다 받았다 하는데, 다 받았다는데 난 받은 것도 없는데 다 받았다 해서 이해도 안 되고, 말씀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교회를 옮겨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복음의 조명을 받은 것을 제가 이 조명받고 충격받듯이 이분도 줄줄줄줄줄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악수도 하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년이나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요, 빨리 깨닫는 사람은 빨리 깨닫는데 10년이 가도요, 깨달은 척하고 앉아있고, 교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으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복음의 진수가요, 이 종의 건성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이제는 알겠답니다. 목사님, 나는 내가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러면서 설명을 다 해요, 자기가.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하려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수님이 해놓고 그대로 믿으면 되네요. 그래, 집사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고맙다고. 나는 집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제일 기쁘다고. 근데 집사님, 내 집사님 마음 안다고. 그게 안 깨달아지면 예배 드릴 때마다 힘든 거 안다고. 그래도 집사님, 내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예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또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집사님, 목사님, 예,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죠. 다른 말 할 수가 없죠. 아이고요,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주장해봐라. 당신을 통해서, 당신 손을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나타남이 일어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공주에 사는 분입니다. 낮에 전화가 5번이나 왔어요. 제가 수요일날 전화 받을 형편이 안 돼가 전화를, 그날 전화하시는 분들 전화를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분이길래 이러나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권사님이신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내가 저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을 발견했는데, 목사님 유튜브를 내가 본 지가 2년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래, 가정 예배를 막,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발견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정확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뭐 간증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간증을 해도 그 마음에 늘 마음에 한쪽에 그런 마음이 있고 이랬는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에 환청에 환시에 또 불면증에 뭡니까, 이 당뇨에,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걸 갖다가 지금 나이가 34살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서 엄마가 늘 돌보고 이래 있는데, 그럼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의 조명이 오니까 이분이 뭐라는가, 목사님, 제가요 그전에 주절주절 기도하는 거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내가 기도를 바꾸었어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막 믿음으로 보니까 우리 아들이 형편없이 보였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목사님이 그대로 자꾸 말하고 따라했대요. 그런데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치료하더래요. 아들이 예배드리다가 이러더랍니다. 엄마, 향기가 자꾸 나요. 자꾸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더래요. 제가요, 어떤 책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향기가 난대요. 저는 그 책 보고 알았어요. 제가 독서를 다방면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 그래서 그러더니만은 일주일 마지막 날 완전히 치료되는 날은요, 장미꽃 냄새가 확, 그분 이야기예요. 장미꽃 냄새가 확 나더니만은 이 아들이요, 완치가 돼버렸대요. 당뇨도 떠나가고. 병원 다니는 병원에서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 이건 기적이다 이거.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복음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성탄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결해 놓으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 때문에 감격이 오고 감사가 오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여러분, 땅을 팝시다. 금을 팔려면, 금광을 발견하려면요, 땅을 파야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금광을 발견하겠어요? 여러분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말이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 전하고 딱 악수가 달라졌어. 여러분 모두가 그래 되면 제가 손이 얼얼할 겁니다. 악수도 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에 샘이 솟고 흔들 깃발이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툭툭툭툭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 벌써 10년 넘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복음 전한 지가. 그분이 기도에도 안 빠지고 오고요, 얼마나 열심히 온지 몰라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늘 볼 때, 저분 왜 자꾸 주는 비나이다 신앙으로 하네. 늘 제 마음에요. 제가 알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보면 어느 정도 보면 알아요. 뭐 완전히 깨달았는지 또 조금 덜 깨달았는지, 깨달은 척하는지, 여러분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말하는 거 들어봐도 알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바뀌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면요, 그분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는데 그걸 인정해드리고 내 걸로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이러면 삶이 나옵니다. 삶이요, 저절로 나오는 게 삶이에요.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착각 많이 합니다. 누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인이 산 삶은 의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의인의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부딪혀 오고,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 따르고, 이 세상 원리 따르고, 인간의 원리, 내 수준으로 예수 믿고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야베스가요, 야베스는 뭔가 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베스가 엄마가 그를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태어날 때 너무 난산을 했던지 그 이름을 갖다가만
고통이다 이래 지었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야베스를 갖고 살고 있고, 또 야베스가요 앞으로도 또 막 생겨요. 없던 야베스가 막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야베스를, 이 고난을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막 거기에 엎어져 가지고요 힘을 다 잃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할 곳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달 보고 가고 저 뭡니까 나무에게 가고 해 보고 가고, 뭐 오만 데 다 가지 않습니까? 바위에게 저 빕니다. 바위에게 갑바위. 얼마 전에 저 팔공산에 가봤더니만은, 아이고 바위에다가 막 전부 다 돈을 바위에다가 사이사이 끼워놨더만. 동전 있지요. 바위가 까칠까칠하게 생기나 하니까 어찌 하면 그거 붙을까 싶어서 끼우는 것도 왜 또 10원짜리 끼우나 거기다. 거기 복 받는 바위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는 비는 데가 다릅니다. 근데요, 이 야베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고통이 야츠베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응답했어요. 들어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대로 하는 분은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방언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고신 골동품이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이 성령의 불과 함께 저한테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는 제 혼자 방언을 했는데, 제가 제 처하고 결혼해가 살면서 제 처가 예수 믿는다는데요, 뭐 사람은 좋은데 한 번씩 막 토요일 주일 꼭 그래요. 신경질 뿐입니다. 그러면 또 제가 뭐 성격이 좀 급합니까? 그러면 막 다 때려 엎어버는 거예요. 그러면 강당에 올라와갖고 설교가 됩니까? 쫓겨날까봐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전에는, 요새는 안 그럽니다. 요새 아닙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웅천교회 온 지가 22년입니다. 그 전에 싸우다가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우리 처가 또 사무가 되고 교회 안 오면 되는데 또 교회 와가 앞에 앉아있네. 싸우다가 올라와 가지고 사모를 앉혀놓고 설교하는데요, 눈 안 마주치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처가요, 방언을 받더니만 어느 날 기도하다 방언 받으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바뀐 게요, 지금까지 열심히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을.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 받고 나서요, 지금까지, 어저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그런 이야기 했네요. 우리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빈틈없이 사는 것 같다. 틈만 있으면 성경 읽지, 뭐 틈만 있으면 주님 바라보지, 뭐 다른 걸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로 제 처가 하더라고요. 우리 뭐 너무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터치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영의 기도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터치되도록 여러분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도 깨달아지고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령의 터치가 있고 마음이 변하고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뭔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의 법이요, 네가 진짜 기도하느냐, 네 기도 하나님 들으느냐 자꾸 그렇게 쑤신다고요. 그럴 때요 그거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딱 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자주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딱 기도합니다. 응?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 9절 말씀대로요 야베스가요 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랬다고요. 존귀한 자라. 오늘 차량 이동 광고가 자꾸 뜨는데 뒤에 여기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아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 길 저거 우리 저 지금 주차장 지금 막아놓고 지금 이 길 공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거 좀 끌러갖고 주차를 이쪽으로 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차량부에서 좀. 그럼 뭐라 하거든. 우리 주차장 지금 자기들이 다 쓴다고 지금 일할 때 뭐 공구도 갖다 해놓고 다 하니까 그래도 될 겁니다. 내가 기회에 있으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주차가 안 돼가지고 지금 어려워요. 뒤에 또 좋은 주차장 만들어 주니까 또 조금 참읍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그 형제들보다 존중한 자다.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연말에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기도하자고요. 아멘. 그게 쉬워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지요. 나 들어준 거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째, 내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저 사람 말고 나에게. 요게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요 하면 은혜가 늘 넘치질 않아요.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더 붙잡혀야 되겠다. 이 마귀는요 원래 도둑놈이라서 이런 마음을 자꾸 빼들어가요. 환경으로 빼들어가고 분위기로 빼들어가고 사람 인간관계에서 빼들어가고 뺏어가고 빼들어가고는 사투리입니까? 어쨌든 이 사단은요 도둑놈이래. 도둑이야. 이 도둑놈아 떠나가라. 나는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해도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데 옆 사람한테 헤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건 우리 남편 건데 요거 남편 지금 듣나 안 듣나 지금 눈 뜨고 있나 감고 있나 그래 헤팅해요. 야 요거 어제 김집사 그런 이야기 하면 요거 듣고 있나 김집사 받아 먹으라 하고 자기가 헤팅 다 해버리니까 헤팅해가지고 집에 갈 때는요 이거 혹이 나가지고 전부 다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간절히 그렇게 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신학교를 나는 목사 되는 게요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 몰아넣었습니다. 몰아넣은 과정은
리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알아야 뭘 하지.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응? 대학원 입학할 때 묻더라는데 보고 성경 몇 분 읽었냐고.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머리로 돌아가는 게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드렸고 교회가 들었고 한 번은 안 되겠나 싶어 얼른 한 번 했다 했어요.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러던 제가요,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은혜 받아야 앞으로 목사가 돼도 하지 은혜도 안 받고 거짓말하고 이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터치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전봇대 같은 빗줄기가 제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데 그날 그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변화됐습니다.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성경을 그때부터 무섭도록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00여 독을 읽었습니다. 요즘도 제가 틈만 있으면 성경 읽습니다. 제 주보에 성경 몇 독했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읽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읽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성경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고 부분적으로는 성경을요 1만 독이나 있는 성경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예? 내게 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일 보면요, 근황이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내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 그래 은혜를 주시더라고. 한 분은 우리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회 옮기겠다고. 교회 옮기겠다 그러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그래도요 창자가 끊어져 나갑니다. 네? 정말 슬픕니다. 저를 슬프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왜 옮기려 하느냐 하니까 목사님이 방언 이야기 하는데 방언이 나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막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안 되겠네,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런 분 계시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복음이 잘 안 깨닫지면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집사님, 내 같으면 그냥 안 옮기겠다. 한번 매달리 보고 옮기겠다. 집사님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집사님 진짜 하나님 앞에 한 매달리 봤나? 일주일간만 한 매달리 보고 하나님 응답 안 하거들랑 그때는 내가 참 책임 안 질게. 그때 그래 놓고 교회 옮기가라.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여자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직장 갔다 오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 1시간 이상 하고 가거라. 진짜 그러는 거 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분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터졌게 안 터졌게요? 터졌으니까 제가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부가요 아름답게 합니다. 감사헌금을 올리는데 감사헌금의 제목에 뭐라 올리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헌금이 자주 올라와요. 그 말은요 복음에 대해서 이분이 충격이 올 때마다 감사 제목을 적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하겠으니까 그걸 적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터치를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공주에 있던 그 권사님처럼 그 난치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을 보면서 훌륭한 아들, 치료된 아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도 해주고 선포도 해주지만 사실은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있어야 그걸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났네 이러는데요 그게 믿음으로 와 닿도록
아니 금을 캐려면 땅을 파야지 금을 캐지, 땅도 안 파고 금 캐려고 하니까 되냐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내 지역을, 내 영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역이 넓혀진다는 말은요, 이 말이 저희들에게 이 복을 담을 그릇을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이 와도 그릇 없으면요 다 쏟아버립니다. 복 받는 것 같아도 그릇 없으면 다른 사람 다 끌고요, 다른 사람 고통 주고요, 내 조금 저 사람보다 낫다 싶어,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응? 하찮게 여기고, 이거요 그릇이 없어서 그래요.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요 복 받은 것 같아도 그릇 없으면 다 샌다. 세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영역을 넓혀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해달라고. 여러분 큰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장막터가 넓어지면 육의 장막터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넓어집니다. 집도 넓어지고 교회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사역처도 넓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래 계산해보고 자기 사역처는 연말이 되면요 자꾸 좁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 넓히고 더 넓혀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알고 교회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영역을 넓히다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자. 그게 그릇이거든. 여러분, 여러분이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살기 때문에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서로 상처받아요. 상처받으면 와 끼리끼리 모이면 뒷담화 까잖아. 뒷담화 까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뒷담화가 까이거든요. 그 사람을 진짜 주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야 말리라. 여기 먼저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거기 먼저 되고 나서 따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따져요. 그러면 교육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직자라고 어떤 사람을 교육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교육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하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연말에 우리가 이 야베스 중에요 인간관계의 야베스가 제일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우리가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통을 키워야 됩니다. 통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통 큰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통 큰 남자입니다. 그래서 혹 뒷담화 까이거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가가 보셨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험담이 나오고 이러는 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셨냐 이거예요. 사랑해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향기와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야베스가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가 멋져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서 복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미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럼
복 받은 자가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복 받은 자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환난에서 벗어나 환난이 옵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복 받으면 가난한 사람은요 도둑놈 안 옵니다. 부잣집에 도둑놈 오지. 아무것도 없으면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일 안 해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보고 험담 안 합니다. 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사이드에서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뭐 일을 하면 욕 들어요. 욕 안 들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가 제대로 되는가 모르겠다. 이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욕 듣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다 보면요 허락이 되고 막 허락이 되고 이러니까 기쁘니까 야베스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이 연말에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철철 흘러 넘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도저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인간관계야 너는 종식되고 떠나가라. 사랑하고야 말겠다. 품고야 말겠다. 회복시키고야 말겠다. 그래 되면요 나중에 추억거리가 됩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 나름대로 존귀하고 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요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잘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풀어내놓고 사용하시도록 좀 도와드릴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면 반가워. 오늘 우리 김 장로님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까지 앞에서 이래 드리시니까 막 와 대길입니다.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늘 드리시라 이 말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영역을 넓힙시다. 사역의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요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야베스에 묶여 살지 말고 야츠베츠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할 건데 어찌 아래일까? 사람들이 어찌 아래일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면 도록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세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것이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제가 오늘 12월을 맞아서 뭐 우리가 한목에 다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하겠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돕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참 안 보이게 많이 생기고,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차량 운행도 가면서 교사를 해요. 겨울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나가서 애들 데리고 와서 또 가르치고 실다 주고, 얼마나 수고 많은 거예요. 이런 분들, 또 우리 그 찬양팀들은 어떤 데는 보면요 주일날 이분들이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막 저녁 4시 5시까지 연습을 하고 막 그걸 막 녹여가지고 예배에도, 또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이게 늘 섬기는 분 계십니다. 우리 백 집사님 같은 분은 저 권사락 했다가 장로락 했다가 집사락 했다가 이런데, 이분은요 늘 1부 2부 다 드려요. 참 귀하잖아요. 또 우리 반주하는 분들도 그렇고 참 저도 1부 2부 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섬기는 분들 연말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에 수고하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더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주님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선포하며 말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며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함이 있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